사도행전 9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벌써 11번째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벌써 9장입니다. 한 절도 빠짐없이 이렇게 차곡차곡 해왔는데요. 벌써 9장이네요. 9장 우리 19절입니다. 19절부터 그 다음에 31절까지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으세요. 시작.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집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엽실 20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대교가 사울에게 알려집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알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데려가서 다서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평안하여 든든히 서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기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세상에 저기 그냥 호주에서도 오시고 말이에요. 호주에서도 우리 이경리 집사님 아시죠? 은혜하고 왔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웰컴 백 코리아. 환영합니다. 웰컴입니다. 아, 그리고 우리 또 새신자 또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난주에 그 강도사님에게 어떤 강도사님한테 전화 한 통화를 받았어요. 이제 뭐냐면 이제 자기 아버님이 교회가 노량진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아버님 목사인데 저 와가지고 좀 이렇게 설교를 좀 해달라고 오후 예배 때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선교를 떠나기로 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후원자를 지금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동 지방 위험하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위험한데 그래서 그거 확실히 응답 받은 거냐고. 네. 그분이 누구냐면 제가 저쪽에 성파구 쪽에 큰 교회 거기 중고등부 내가 집회 갔을 때 그때 중고등부 담당하셨던 강부사님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락이 돼서 했는데 그분이 내가 그 응답 받은 거 확실하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뭐라고 자신있게 대답을 못하겠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령님한테 좀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이분이 이쪽 중동 쪽에 선교사로 부른 게 맞냐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부르신 게 맞고 거기서 순교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걸 얘기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 볼게요.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대부분 자기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 중동에서 순교하기를 원하신다.
지역은 제가 어딘지 얘기를 안 하고 거기서 이제 학교를 세우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그 아버님 교회 제가 집회 가는 거는 그분들이 영적으로 게을러서 제가 얘기하는 것에 충돌이 일어난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안 가기로 했고요. 대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니 거기가 위험한 곳인데 그 순교 각오하고 가냐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처음에 부름받을 때 죽기밖에 더 하겠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죽음까지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내가 마음이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지금 당신 거기서 순교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흔들립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 뜻을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줘요. 성령님의 뜻을. 그래서 그냥 다 솔직히 얘기를 해주고 당신이 지금 이제 그리스도가 이렇게 푹 이제 채워지면요. 이제 순교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충만하기 때문에 순교하는 건 충분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순교하고 그죠? 바울도 다 순교하고 그렇게 했던 건 뭐냐면 풀 그리스도가 되면 잠깐만 고통 참으면 저 아름다운 3000층이 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풀 그리스도가 되면 얼마든지 그건 했는데 근데 이분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라. 강사님. 그 말씀도 지금 안 보죠. 풀 그리스도가 아니죠. 근데 어떻게 거기서 순교를 해요? 이게 이 흔들린다는 말을 듣고 내가 마음이 이거 전달하는 것보다 더 답답해가지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왜 말씀을 봐야 되는지 얘기를 해드리고 빨리 말씀 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2월에 이제 들어가신대요. 들어가서 정탐하신다고. 그러면서 그 정탐하면서 길거리 찬양을 할 거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나 죽여라 하는 거야. 이렇게 완전히. 좀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서 그 내가 좀 그때 딱 제가 이번 주 본문이 바로 준비 안 된 이 사울이 아주 그냥 완전히 광주리 타고 야방도주한 이 본문이 있거든요. 이 본문하고 그래서 이거 본문을 내가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보내줬어. 좀 이것 좀 보라고. 준비 안 되면 이렇게 된다. 여러분 사울 초창기 사역이 아라비아로 가기 전에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선에서 사역자들이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한 6가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말씀 준비 있어야 돼요. 맞죠? 말씀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요? 영의 양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영의 양식이 있어야 되죠. 말씀 열려야 돼요. 근데 말씀이 열린 사람이 있나?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준비가 돼야 돼요. 말씀이 열리면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요 성령님이 앞서 행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뭔지를 알아요? 이번에 저는 십자가 캠프에 때 그 절실하게 저는 깨달았어요. 아 성령님과 보조를 맞춘다는 게 뭐구나.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면요 성령님은 앞에 가 계세요. 이미 가 계세요. 이미 그 십자가 캠프장 이미 가 계세요. 그리고 애들 모을 때도 누가 다 모으셨어요? 우리 유료 광고 단 한 건도 안 했죠. 다 모았는데 이렇게 늦게 스타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그래요. 근데 이번에도 400명이 넘었어요. 성령님이 다 모아세요. 다 일하세요. 나는 가만히 있는 거야. 이거 보죠. 그럼 누가 상전이야? 일은 성령님이 다 일하고 나는 가만히 네가 상전이냐 네가? 성령님이 앞장서서 일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보조를 맞춰서. 그래서 그걸 깨닫고요. 제가 이 십자가 캠프 전에 계속 꾸준히 기도를 짧지만 늦게라도 아주 기도로 잘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캠프장 딱 떨어져가지고요. 미리 갔잖아요. 그 본당에 앉아가지고요. 그 가운데 밑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사모님하고 기도하는데 사단의 머리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딱 밟고. 그러니까 십자가 캠프가 먼저 사단의 머리를 밟고 시작을 했어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서 한 건의 크레임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깨끗하게 말끔하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아주 깨끗하게 말끔하게 끝났어요. 성령이가 동행하는 게 뭔지를 알아요? 말씀 열려야 돼요. 성령 열려야 돼요. 그리고 인격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야 돼요.
그게 뭔 줄 알아요? 인격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세 준비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겠냐면 죄가 이 안에서 나가죠. 내 안에서 죄가 나간단 말이에요. 말씀 들어왔죠? 성령님과 동행하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죠? 내 안에 죄 나가지죠? 인격이 나가지죠? 그럼 뭐가 와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귀신 나가, 다 나가, 암 나가, 다 나가, 다 나가라.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영적이고 육적인 문제도 다 해결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지금 이제 아파트 이제 출발을 하는데, 한번 보시라고. 계속 기적이죠. 계속 기적.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우리 교회 안에서, 여기에서 해결 못하는 거 있나요? 자, 우리 성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해결 못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오면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이곳에 없습니다. 암이 걸린들 문제가 있겠어요? 악한 영에게 고통당한들 문제가 있겠어요? 가정이 누가 안 믿는다고 문제가 생기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서면 여기서는 산을 들어다가 바다에다가 던지는 곳이 이곳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네. 그래서 그렇게 해결이 안 된 분들이 와가지고 다 해결, 3개월, 6개월이면 다 해결되잖아요. 그죠? 지금 막 경험하시는 분,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하나씩 지금 막 경험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거 봐, 웃는다, 웃어. 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 준비가 돼 있어야죠. 맞죠? 말씀, 성령, 인격, 권세, 또 한 가지 뭐예요? 마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제가 사역할 때 성령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군사가 되라, 군사가 되라, 마음 지켜라, 마음 지켜라. 제가 여름 집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항상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진짜 군인이 되라 그러세요. 네. 여러분 군인은요 힘들다고요 꽤 못 부려요. 전쟁터에 나가는요 오직 무조건 내가 안 이기면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 몸이 힘들어. 그런다고 열정 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열정이 식은 적 있었나요? 옥에 갇혔어. 센치해진 적 있어요? 엄마 보고 싶. 내 고향 다 왔어. 막 이러면서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 매를 두들겨 맞고도 할렐루야 막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당연히 매 맞는 것이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마음 지켜야 돼요. 그 열정, 군인처럼 마음 지켜야 돼요. 자, 이 6가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역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의 사역자들 보세요. 말씀이 열렸나요? 성령 준비됐나요? 인격 준비됐나요? 네? 권세 준비됐나요? 네. 마음 준비됐나요? 준비가 안 돼요. 이런 준비를 안 하고 뭐부터 준비해요? 주여 개척자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잖아요. 주여 후원자. 그분 열심히 지금 후원자 지금 모집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네, 주를 위해서 순교하실 분을 후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거 제대로인데 그래서 그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를 안 하고요. 그것도 카페 교회를 한대. 카페 교회. 카페 교회를 왜 해요? 네, 카페 교회 왜 해? 네? 사람 만나려고 사람이 안 오니까 교회에 카페 교회를 한대.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커피 팔아가지고. 네. 그런데 왜 카페 교회가 한 교회들이 이렇게 성공했다는 부흥했다는 소식이 안 들려오죠?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준비를 하고 있으면요 아파트에 개척을 해도 부흥하고요 광야에서 개척을 해도 5,000명이 오는 거예요. 네. 그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나는 광야에서 5,000명 모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교회예요. 바리케이트 통과해가지고 들어오는 교회. 문 3개 비밀번호 눌러가지고 들어오는 교회. 그죠? 간판 하나 없어요, 우리는요. 예, 여기 구석에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방에서 이사를 와요. 2월달에 또 한 가정이 오고요. 막 여기저기서 지방에서 우리 교회 다니겠다고. 빵집이 맛있는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 대전에 성심당도 있고요. 군산에 또 무슨 빵집이지? 이성당. 이성당. 이성당도 있고요. 아주 그냥 또 빵장수 단팥빵도 있고요.
그런 빵집은요, 전국에 곳곳에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뚜르르 하고 빠리 무르르 하고 이런 데는요, 동네마다 다 있어요. 체인점이에요. 그런 빵집은요, 소문난 빵집 아닙니다. 그런데 그 빵 먹으려 그때 지방에 가면요, 반드시 가서 사 먹긴 하는데요, 그 빵 먹으려고 이사 가지는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떡이 있는 곳은 이사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와야죠. 이사 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생명의 떡 먹으려고요. 참떡 예수 그리스도, 참된 음료 성령님, 이거 먹고 마시려고요. 지방에서 이사 오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목숨 걸어야죠. 먹는 빵에 목숨 걸지 말고, 여러분, 그 생명의 떡이 들어오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요, 영원히 줄이지 않는데요. 이 땅에 살면서요, 돈이 안 떨어져요. 돈만 안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살면서 저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은 그 생명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령님께서 준비시키지 않은 사역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성령님께서 준비시키지 않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성령님께서 준비시켜서 성령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교회예요? 말씀 준비된, 영의 양식 있는 사람, 성령 준비된 사람, 인격 준비된 사람, 권세 준비된 사람, 마음 준비된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곳은 보세요. 계속 부흥하고요. 본인만 깨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주변을 다 깨우고 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광주에도 세워졌고요. 우리 교회가 부산도 세워졌고요. 울산도 세워지고요. 저 멀리 호주에서 저렇게 오시잖아요. 미국에도 있고요. 이렇게 빛을 나눠주고, 건들면 빛되고, 막 정신없이 어둠을 헤매고 다니다가 탁 건들면 어떻게 해요? 정신 번쩍 나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그냥 어둠으로 파묻혀서 나 하나도 제대로 간수를 못하는, 그릇이 꼭 광주리만 해. 내가 오늘 제목을요, 광주리 사역자예요. 광주리 사역자. 광이 무슨 광자입니까? 빛광자. 근데 오늘요, 이게 초반 사울의 사역은요, 빛광이 아니라 그야말로 광주리 사역을 했던 사람. 여러분,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뒤집어졌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즉시로 사역이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동안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이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곧바로 즉시로 사역에 들어가요. 자, 이 사람, 이런 사울 승리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하죠.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얘기, 실패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거는 제가 찾아낸 거예요. 아라비아로 간 게 빠져 있죠. 3년. 아라비아로 간 3년이 빠져 있어요. 그게 지금 몇 절부터냐면 정확히 25절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26절 요 사이가 3년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 3년 얘기는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 나와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사도들을 만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3년 만에 베드로 만났다. 그 얘기가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 나와요. 근데 지금 25절과 26절 사이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시간이 얼마의 공백기가 있어요? 3년이라는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라비아로 3년 떠나게 만든 사건이 25절까지야. 아시겠죠? 그럼 제가 그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저 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자,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고꾸라지고요. 눈의 비늘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벗겨지고 세례받았어요. 그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동안 핍박했던 예수가 진짜 메사이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 사울의 반응이 뭐냐면 즉시로 어디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우리가 죽였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즉시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자, 회당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이거야. 고객님, 당하셨어요. 고객님. 아니, 사울은요, 대표적으로 완전 이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사람이었잖아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런데 세상은 갑자기 회당에 들어와서, 회당에서 무슨 짓 했어요? 지난주. 회당에 들어가서 무슨 짓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소재판 열어서 채찍질하고 심각한 놈은 사내들인 공회에다 넣어가지고 옥에다 가둬. 그 일을 회당에서 했는데 회당에 딱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완전히 당혹하게 앉으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전략이 좀 맞아요? 틀려요? 이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 안 믿을 사람? 이 사람들 안 믿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서 공부했죠? 뭐라 했어요? 저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거역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려면 내 말이 하늘에부터 아버지께로 온 건지 내 자유로 말하는 건지 너희가 알았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 믿을 사람이다 안 믿을 사람이다? 안 믿을 사람이다. 이거 몰라요 이거를? 응? 우리는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게 배교했다는 사실을 알고, 예? 그 사울 같은 사람이 이게 전하면, 진짜 예수가 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할 만도 하잖아요. 근데 이들의 아비는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제가. 요한복음. 이들의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맞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믿나요? 안 믿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낮 이제 성문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누구 죽이려고? 사울 죽이려고. 이제 밤낮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의 첫 사역은 어떻게 끝납니까? 뭐 타고? 광주리 타고? 네, 야밤도주. 아, 야밤도주 따라가네. 어떻게 알았지? 그거 원고에 있는데 여기? 어떻게 알았지? 네. 광주리 타고 야밤도주 한 게요. 변화받고 난 다음에 사울의 첫 번째 사역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준비가 안 돼요. 여러분 권세 있어요? 없어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빛을 입으면 하나님의 권세의 빛을 입으면 누가 나한테 시비 걸 수 있다 없다? 제가 페이스북에 맨날 글 올리잖아요. 네, 정신 차리라고. 맨날 말씀 올리잖아요. 목사들 막가잖아요 제가. 정신 차리라고. 이 교회가 엉망진창이라고 내가 막 올리잖아. 근데 누구 하나 댓글 다는 사람이 있다 없다? 근데 최근에 유진 피터슨 영성학자죠. 그분이 제가 얘기하는 거 똑같이 얘기했죠. 통독하라 그랬어요. 제가 통독하라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죠. 통독은 초보라고 하지 말라고 통독 좀. 근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그렇게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그 대형교회 인천에 그 교회 내가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앉아서 우리 교회 통독합니다. 오세요. 통독하고 앉아 하지 말라고요. 통독. 뭐하라 그랬어요?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천천히 읽으라잖아요. 벼락치기 하듯 읽지 말라잖아. 그 유진 피터슨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 얘기는 신뢰성이 있어. 근데 내 얘기는 안 들어. 왜? 아파트 교회 목사니까. 아파트 교회, 너 왜 아파트잖아. 그러니까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점차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키워 나가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야 이제 목사님 어떻게 개척을 성공하셨어요? 이렇게 찾아오시겠죠. 똑같이 유진 피터슨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벼락치기 하듯 읽어가지고 여러분 죄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죄 안 나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튀어올라요 안 튀어올라요? 아니 통독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올라요? 통독 끝난 다음에 다시 죄 져요 안 져요? 해봤잖아요. 한번 이게 진짜 지식이 와서 능력이 오려면 한 100독은 해야 될걸? 근데 100독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는? 근데 세상에 280독 하는 목사님 알아요? 그거 알죠? 그분 보세요. 나보고 귀신 쫓아달래. 자기 교회 방언하는 사람 악령이 씌어가지고
방언을 한다고. 나보고 아니 그럼 280도 왜 하셨어요? 왜 나보고 귀신을 쫓아달래? 280도 왜 했냐고. 뭐하러 280독을 했냐고. 그러면 말씀의 권세는 어디로 도망갔냐고. 알겠죠? 통독 의지하지 마세요. 통독은 언제 하느냐? 누가복음 하나를 제대로 묵상이 끝난 다음에는 누가복음을 이렇게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복음을 한번 쭉 읽어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하나를 제대로 묵상했으면 같은 사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쭉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 이제 눈에 어떻게 돼요? 쏙쏙쏙쏙 들어오지. 통독은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준비가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날의 사역자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준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학교 나오면 준비됐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총신을 나왔습니다. 총신 신학대학원을. 그리고 거기에서요. 돈이 없어서 장학금 받으려고 죽으라고 해가지고요. 장학금 받았어요. 제가. 물론 이제 3학년 때는 1, 2학년 때 죽으라고 공부해 3학년 때 공부하는 게 지겨웠어요. 진짜. 그거 간신히 졸업을 했는데 또 강도사고시가 또 있다 그러더라고.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교수님들에게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 나와서 준비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목사 생활 많이 해요. 저 대형교회 25,000명 되는 교회 부목사였습니다. 개척도 해봤습니다. 담임 목사도 해봤습니다. 자,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사역이 준비가 될 수 있습니까? 전혀. 그 대형교회 사역할 때 부목사님들 새벽기도 나와서 계속 다 졸아요. 그런 걸로요. 부목사 생활 몇 년 했어? 거기서 큰 교회에서 5년 했어? 10년 했어? 행정했어? 이 사람 우리 담임 목사. 곧 후회하게 될 겁니다. 박사가 계시네? 곧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 걸로 준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오늘날의 사역자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6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말씀이 열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먹일 양식이 없는 분들. 심지어 그분은요,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데요. 다른 사람 책 열심히 읽고 설교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의사 자격증이 없는 병원장으로 말씀합니다. 너는 자격증이 없는데 의사 고용해가지고 너는 병원 운영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죠. 남의 거 책 보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떳떳한 건 줄 알아. 공부 많이 한 건 줄 알아. 20년이 넘는 영성가가 있었는데 나보고 계속 피터 와그너, 존 인버 이런 사람 책을 읽으래. 그게 영성가입니까? 저는 책 안 읽어요. 저는 성경 보죠. 자꾸 여기서 세미나를 만들어. 자기가 연구해서 세미나를 만들어. 여러분 원본이 뭐죠? 성경이죠. 그러면 책은 참고서죠. 그러면 참고서를 봐야 돼? 원본을 봐야 돼? 근데 사람들이 이 원본은 내버려 두고요. 자꾸 참고서 얘기를 하고 세미나도 이 참고서에 대한 세미나를 2박 3일 동안 합니다. 축사 이렇게 하세요. 은사론 이렇게. 그런 게 뭐가 필요했어요? 이것만 보면 되는데 이것만 보면 귀신 나가라, 암 나가라, 다 나가라. 끝. 왜 이분을 자꾸 박대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보고 내가 제자 훈련 가르친다 그러니까 나보고 자료를 달래요. 저 자료는 성경인데 그러니까 안 주는 겁니까? 치사하게. 그래서 페북 친구 끊어버렸어. 자꾸 시비 걸어가지고. 이거라고. 내 원본은 이거라고. 이분을 드러내고 이분을 계속 보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얘기해야죠. 유명한 목사님들 페이스북 인기 있는 글들 보면요. 제가 조사해봤잖아요. 98%가 간증이고요. 2%가 말씀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요. 하나님은 참고서가 돼버리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사역자들이요. 말씀을 봐야 안 본다니까요. 영의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영의 양식이 없어요. 강당에 올라가서 다 엉뚱한 얘기하고요. 여기 이 본문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를. 근데 이거 안 해요. 엉뚱한 얘기, 해석도 엉뚱하게 해요. 오병이어 해석하는 거면 순다 엉터리로 해요.
그래서 이거 먹일 양식이, 이거 준비가 되면 양식이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은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누구를 보내주세요? 먹일 양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양들이 말씀을 먹으면 영은 어떻게 해요? 포동포동 살이 찌는 거야. 신앙생활이 기쁘죠? 헤어지면 또 만나고 싶죠? 우리 교회 찾고 오고 싶죠? 하는 일마다 잘 되죠? 손으로 하는 일마다 막 축복이 임하죠? 막 영이 막 살고 죄가 나가죠? 왜요? 영의 양식 배부르니까. 할렐루야. 영의 양식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럼 성령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성령은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스타트가 어디냐면 말씀인데. 자,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인격, 죄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말씀이 안 들어왔는데 죄가 어떻게 나가요? 너도 죄를 못 이겼는데 누구 보고 회개하라고 그래? 누구 보고? 네가 돈을 좋아하는데 누구 보고 돈 좋아하지 말라 그래? 네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데 누구 보고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준비 안 됐죠. 이것도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제 말씀이 딱 준비가 돼가지고 말씀을 계속 보는데 진짜 바르게 봐요. 지식적으로 바르다. 자, 그런데 능력은 안 나타나. 성령도 안 열리고. 왜 그래요? 그 속을 안 고치면, 속은 아직 더러운 거지. 머리 지식만 밝아. 그 속이 안 고쳐진 거야. 그러니까 권세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말씀이 열리고 지식적으로 바르게 보고 내면의 성전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권세가 나타나요. 아멘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와 권세들이 그냥 그분의 말 한마디면 굴복해야 되는 거야. 그 삶의 전반에 있어서 어떤 권세들이 나타나죠. 그죠? 근데 그 단계가 넘어가면 어떤 단계냐면 말씀이 더 깊어지고 성령이 더 깊어지고 인격이 더 깊어지고 권세가 더 깊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은 뭐냐면 플러스 연수야. 알겠죠? 저는 이제 몇 년 됐다. 2년, 3년 차 들어간다. 그러니까 아직 몇 프로다? 아직 1%다. 권세는 나가긴 나가. 암도 나가고 파킨슨도 나가고 귀신도 나가고 다 나가. 그런데 아직 뭐야? 어떨 때는 빛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시 정신 차려. 어떨 때는 빛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바울의 빛은 어떤 빛이었을까요? 이제 이렇게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한 게 뭔지 아시겠죠? 무엇을 거기서 했겠어요? 이제 예상되시죠? 여러분, 이런 준비가 안 되고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딱 만났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진짜 예수님이셨네요. 그리고 야, 가자. 이거 성공해요, 안 해요? 실패하는 거죠. 자, 3년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준비가 3년 동안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거기서 준비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부터가 예루살렘에 딱 와서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딱 만나서 무서워 벌벌 떠니까 바나바가 딱 얘기해 줄 거죠. 그래서 인수인계 해주고 같이 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라. 놀라운 사실.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 와, 갈릴리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갈릴리 어떤 곳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그 현장. 유대와 사마리아가 돌아온 건 여러분 들으셨죠?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전도하고, 근데 갈릴리가 열렸네. 갈릴리가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요, 칼리쿨라라는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성소에다가 자기의 초상화를 세우겠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 똥줄이 타는 거죠. 큰일 난 거지. 자기 유대교가 완전히 무너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지키느라고 핍박을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망해가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것이요 평안하여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격려로,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날마다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3년 동안 이 훈련을 했던 거예요. 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훈련이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요, 아라비아 3년 이거 설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기서 무슨 준비를 했을까? 그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준비들이 여러분 여기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봐요.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분명히 이 초창기의 사역이 뭔가 이 어설픈 사역이 있는데, 성령의 힘을 얻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성령님이 막 초창기인데도 힘을 주셨다는 얘기야.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풀을까? 지금 사역해야 될 단계가 아닌데 성령님이 힘을 줘서 사역을 하게 만들었어. 이게 뭐가 떠올라요?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누구를? 예수님을 어디로 몰았어요? 광야로. 누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저는요, 여기에서 그런 걸 느낀 거예요. 아,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더 힘있게 증거해가지고 광주리 타고 쫓겨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디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아라비아로 집어넣으시는 그런 걸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럼 예수님의 시험하고, 예수님의, 봐봐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사역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거기서 뭐 이겼어요? 말씀을 통해서 뭐를 이겼어요? 3가지 시험 다 이겼죠. 첫 번째 무슨 시험? 정욕. 두 번째 시험 돈. 세 번째 시험 교만. 이거 3가지를요 40일 동안 완벽하게 이기고 난 다음에 사역 스타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그럼 사도 사울도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체험을 했으면 이제 어떻게 광야에 가서 예수님과 똑같이 이 3가지 시험 이겨야 돼, 못 이겨야 돼? 이겨야 되지. 그러니까 아라비아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지. 그러니까 성령께서 힘을 얻어 더 증거해라. 그래서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거.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거. 그러면서 그 도망가면서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 걸 알았을까요? 권세가 필요한 걸 알았겠죠. 준비가 필요한 걸 알았겠죠. 아니야, 지금 사역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부터 어때요? 그냥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3년을 썩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썩은 거예요. 자기의 육신이 썩은 거. 맞죠? 이 상태에서 사역하지 하면 안 돼요. 왜요? 지난주에 배웠죠. 이때의 사울의 상태 어때? 얘기해보세요. 살기가 등등하더라. 맞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살기 등등했어. 그리고 자기 의가 충만했어. 막 죽이는 사람들 옷을 다 지켜주고, 걱정하지 마. 야, 다 가져와. 내가 지금 지켜. 뭐 이거. 외국 성에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그런 헛된 열정이 있었어요. 자기의, 자기 열심. 자, 그리고 인격. 준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이때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권세 없죠. 마음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준비 안 됐죠. 말씀도요, 조각조각으로 알아요. 그래서 조각이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흩어진 예언이 이렇게 쫙 모아지면서, 구약에 예언했던 이분이, 어린 양이 바로 이분이구나라고 알았어요. 근데 그것은 어떤 단편적인 지식이에요. 그것만 열어봐요. 여러분, 12사도들은요, 그 11사도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직접 설교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이적들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계속 깨닫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거 모습 보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라고 팍 튀어올랐어. 그리고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오순절 나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어떻게 됐어요? 막 불이 확 임해서 그때 말씀 완성, 성령 완성, 그래서 초대교회 재물 다 갖다가 가난한 자 도와주는 돈을 이긴 46년 예루살렘 전통 가게를 이겨버린 초대교회, 돈을 이기고 말씀이 돈을 이긴 초대교회 완성이 빵! 하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 아라비아로 가야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사역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더 그래 전해라. 이제 죽어야지. 더 전해라. 그러니까 저한테 온 감동은 그래요. 이 본문은 그래요. 그래서 광주리 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역자를 뭐라 그러냐면 광주리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릇이 광주리야. 딱 누구만 살려?
제자들도 못 살려요. 거기 생겼던 제자들은 아마 바울을 쫓아다녔던,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들의 몇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바울의 언변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다 짜집게 놀러와봐. 그래서 다 가르쳐줬던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간신히 바울 하나 광줄에 매달아가지고 야밤도주야. 그릇이 꼭 광줄이야, 광줄. 자기 하나만 살리는 광줄이 사역자. 그랬는데 아라비아 3년 갔다 오니까 이제 어떤 사역자가 됐어? 광줄이 사역자가 된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광줄이 사역자가 내가 말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빛광자, 광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빛을 주잖아요. 예? 지금 말씀에 생명의 빛을 막 주잖아.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살다가 말씀이네 눈 떠가지고 인생 회복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광주리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는 광주리 사역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40일간의 훈련과 우리가 받아야 될 3년의, 사도 바울의 3년의 훈련이 달랐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어떤 훈련을 받으셔요? 광야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훈련을 안 해요? 그러니까 존재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는 인간이면서도 하나님이에요. 맞죠? 그럼 이 두 가지 시험을 다 받아야 돼요. 그죠? 인간으로서는 죄를 이겨야 되고 정욕을 이겨야 되는 시험. 맞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는 자기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세 가지 시험이에요. 알겠죠? 육신의 정욕도 이기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훈련은 거꾸로 해야 돼요. 육신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욕 이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훈련은 권세를 쓰지 않는 거고 우리의 훈련은 뭐예요? 권세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말씀, 성령,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그런 권세들이 나타나야 돼요. 초대교회 7 집사들은요, 안진뱅이 이렇게 했다니까요. 안수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 테스트 할 거예요, 나중에. 귀신 들린 사람 데려가지고 쫓아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는 수준은 그 정도 돼야지. 그죠? 말씀 보는 교회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한 번 아픈 사람 와서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딱 손 얹고 중보기도만 해도 하나님. 이런 실제적인 역사를 어제 막 이거 막 꽉 막혀가지고 도서관에 있는데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쓸어내려갑시다. 쓸리네요. 조금 있다가 속이 편해지잖아. 그래서 추웠다 한 그릇 다 먹으시오 권사님아.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권세가 안 나타나요. 그 권세가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훈련들은 뭐냐면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안에 죄를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군사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세 잡아가면서 마음을 뭐처럼 지켜야 돼? 태준 형제? 군인 되려면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돼? 군인처럼 지켜야 되는 거지. 누가 옆에서 막 뭐라 그래도 흔들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군사가 돼, 군사가. 아니, 군인이 흔들리나? 제복을 딱 입고 그냥, 응? 딱 끄떡 안 하는 그런 군인이 흔들려서는 되나? 흔들리지 않는 거지.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자세 잡으면서 내 앞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 영광 받으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안 됐는데 중동사역을 나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야, 거기 가서 그거 하지 말고 그럼 길거리 찬양한대. 처음부터 지금 정탄부터 가는데 막 길거리. 나 예수 믿는다. 너희들 전도하러 온 선교사다.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빛도 없는데 권세도 없는데 권세가 있어야 보호를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빛으로 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사역자를 못 건든다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일을 다 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순교를 해야지. 일도 해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가자마자 교통사고로 죽었어. 어떻게? 그럼 어떡할 거요? 가자마자 사역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 없다 있어. 그런 소식들이 뉴스들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016년도 여러분들을 자기 자신이 들어보세요. 말씀 너무 짧지 않아요? 저 너무너무 짧아요, 말씀이. 제가 갑옷은 황금 갑옷을 입고 있는데 성령의 검이 너무 짧아. 형 조그만 거 가지고 싸우겠다고 전쟁에서 웃기잖아. 응? 근데요, 제가요 페북에 보다가 신문 기사 인터뷰가 났는데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은요 성경 연구하는데 하루에 11시간을 그분이 보는 주석이 뭔지 알아요? 뇌새김 성경이에요. 뇌새김 성경이 뭔지 알아요? 자꾸 뭐 종이 들고 다니면 무거우니까 아예 머릿속에 넣어가지고요 필요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꺼내본대. 비슷한 말 어디, 반대되는 말 어디, 뭐 이거. 와, 그분 얘기하는 게 보니까 딱 정답인 거지. 다 엉터리 대답만 나오고 그냥 뭐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 얘기는 다 오다. 진짜 중요한 알맹이는 다 빼먹고. 근데 오랜만에 정답 얘기하는 그 노 목사님, 그 박희천 목사님, 그 정답 하나 딱 얘기하는. 저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말씀이 너무 짧아요. 기껏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 그리고 성도들 파워하우스 가르치는 거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국제도서관 가서 제가 했어요. 준비했어요. 거기서 열심히 오전에 갔다가 저녁 6시에 왔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도서관 가면 책도 쓸 수 있고 성경 연구도 할 수도 있고 일거양득이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에 이제 박사학위 공부 이제 다 끝나면 2주 끝나면 이제 제가 도서관으로 무조건 출근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기도가 이제 십자가 캠프 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하루 지금 쉬었잖아요. 잠깐 하루 기도 쉬었다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뭔가 좀 하나님하고 좀 관계가 좀 이렇게 지금 서먹서먹한 거예요 또. 그래서 계속 차고 이렇게 계속 쌓이면 빛이 어떻게 돼요? 빛이 더 강해지고 다음 주에요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사건이 나와요. 죽은 다비다를 살렸어요. 주여. 다음 주에 그 얘기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6년도에 자기 하나 목숨 건지는 광주리 타고 야밤도주하는 광주리 사역자들 되지 마시고 진짜 내가 빛이 돼서 내 빛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내 가족들 다 깨울 수 있는 광을 주는 광주리 사역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님이 준비시키지 않는 준비 안 된 사역자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준비시켜서 준비된 사역자만이 그런 성도만이 주변을 다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준비된 사역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말씀 너무 짧지 않으세요? 그거 하면 되겠습니까? 자꾸 넘어지고 자꾸 쓰러지고 아직 그 죄 하나도 구분할 줄 모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봐야 될 거, 보지 말아야 될 거 이것도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이것도 아직 구분이 안 되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깊게 돌아보고 주님 앞에 하나님 2016년 더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 다같이 광을 주는 광주리 사역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 주여 모리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준비된 사역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인격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권세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온전해지는 사역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라기 원합니다. 아버지 튀어 올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님 튀어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튀어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더 말씀으로 깊게 들어가서 아버지 내면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온전한 자들이 되어서 아버지 권세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며 아버지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2016년도 아버지 광주리 같은 그릇이 아버지 변하며 광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그런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기 원합니다. 주님 원본 가지고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 원하오니 그래야 아버지 한국교회를 깨우는 아버지 광주리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때 그 흑암의 고통이 끝난 후에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은 애굽으로 이제 직접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구별된 그 곧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갖고 있는 은금과 폐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에 위대하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짝하여 살고 구별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삶 한가운데 쳐들어오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세상과 심판하셔서 구별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은금과 폐물이 세상으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예루살렘 성전은 아버지 계속 망했고 초대교회는 계속 부흥했습니다. 우리 귀한 조은박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어 짝하여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과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세상의 은금과 폐물을 가져오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위대하게 바라보는 그런 귀한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시는 그런 권세 있는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